자,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에서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복음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축복을 마음껏 여러분 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지식으로 담지 마시고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에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영혼 깊은 곳에 여러분 담는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완전히 각인되어져서 나에게 있는 불신앙의 요소가 특별히 종교 요소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는 귀중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현장을 보면 마귀와 죄와 지옥에 대한 한이 맺혀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속에 종교에 대한 한이 맺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울은 원래 믿음의 모델이라고 할 만큼 끝내주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종교적 믿음이었습니다. 이 종교적 믿음 가지고 바울이 했던 것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복음의 가장 대적자인 마귀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 사역을 핍박한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일을 한 것이 종교적 믿음의 열심, 이게 이전에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이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죽이러 다니는 겁니다. 종교는 뭐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언제든지 뭐요? 정지하고 판단하고요. 응? 너는 다 잘못됐고 나는 옳고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참복음을 만나기 이전에 종교생활의 모습,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완전 답을 내리고 나서 언약적 믿음으로 바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대 문제를 잘 보는 영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을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종교적 믿음이에요. 종교적 믿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하고 알아도 대강 알고 알아도 틀리게 알고 예수 믿는 것을 종교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이 내 소원과 내 관심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힘들다. 종교적 믿음이에요. 하나님 소원이 따로 있고 내 야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교적 믿음이라고 하는데 물론 최고로 경건할 수도 있어요. 아주 모범적으로 진실되게 선행을 하면서 잘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 믿음이에요. 이 종교적 믿음은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방향이 맞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되면 이 종교적
믿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 되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 안 알아주면 삐치는 거 종교적 믿음이에요. 언약적 믿음은 여러분 알아주든지 말든지 초대교회 보면은요 이름이 안 나온 사람이 더 많아요. 주님이 말씀 그런 사람이 더 복되도다고 그랬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봉사하며 중성했던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종교라고 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면요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오직 복음 생활이 되어지고 있는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깨닫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인간의 의가 뭡니까? 열심입니다. 경건입니다. 진실입니다. 선행입니다. 구제입니다. 봉사입니다. 사회사업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면서 모범적으로 사는 이런 인간의 장점과 아름다운 면을 전부 합쳐서 인간의 의라고 합니다. 인간의 의가 강조되는 것을 종교라고 해요. 이 종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죄 안 짓고 경건생활 잘하고 봉사 충성 많이 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섬기고 하는 것들 그냥 보면 전부 멋있고요. 아름다운 것은 그게 다 인간의 의가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표현은 나쁜 짓 하지 말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 이것이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인간의 의가 강조되면 하나님의 의는 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의가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인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 인간이 의인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고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 3장 9절과 로마서 1장 16절 17절과 로마서 3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가 강조되는 종교가 바로 마귀 소원이에요. 마귀 소원은 교회를 때려 부수는 거 아닙니다. 교회 폭파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불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통사고 나게 하는 것은 마귀 소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수준 낮은 전략이고 마귀의 최고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부흥하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이 멋있고 목사님이 박사학위 받고 교회가 깔끔하고 아주 귀중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마귀 소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강조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리스도가 약화되도록 교회가 인간의 의를 강조하도록 교회가 죄 문제, 마귀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영혼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사회 구원을 강조하도록 그러면서 교회는 아주 잘하고 있다는 잘못된 확신과 착각 가운데 빠지도록 그래서 그 길로 더 열심히 가도록 그러면서 마귀 나라는 아무런 문제도 지장도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소원. 그래서 마귀 소원은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교회가 복음이 아닌 종교화되어지는 것이 마귀 소원이기에 마귀는 쾌재를 부릅니다.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마귀 나라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종교에 대해서 바르게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바울은 원래 종교적 믿음의 모델입니다. 어느 정도로 종교적 믿음의 모델이냐? 4절에 사람들이 저마다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데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에요. 나를 따를 자가 없다. 그리고 바울은 5절에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자기가 정통이란 말입니다. 따라올 자가 없어요. 자기가 제대로 된 유대인이다. 크리스찬의 모델이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과 자부심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다. 열심도 있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이 믿는 것에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자랑거리고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엘리트의식, 자기의 배경, 학벌, 그 당시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학자 밑에서의 제자, 베냐민 지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최고로 믿음 졌다고 하는 바리새인,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자랑거리로 생각한 이것이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탄식하느냐를 보면 전부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감사하고요, 탄식이에요. 우리가 감사한 건 언제 할까요?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병 고침 받고 좋은 일 생길 때인데 그 좋은 일이 전부 철저하게 육신적인 일일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탄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할까요? 육체적인 것이 잘 안 될 때, 자식 잘 안 되고 병이 쉽사리 고쳐지지 않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오는 것들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 관심은 현장입니다. 전도예요. 제자예요. 후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선교 문화개혁입니다. 세계복음화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기뻐하고 낙심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정상입니다. 종교적 믿음은 하나님과 방향과 근본 동기와 관심사가 맞지 않습니다. 종교적 믿음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방향 안 맞추는데 경건하다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는 현장을 향한 기도, 언약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안 하고 떡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적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적 믿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믿음 생활을 하면 바울과 같이 그 현장에 대한 탄식이 나옵니다. 네?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현장을 보니까 너무 종교에 붙잡혀 있다 이 말이죠. 네? 여러분, 바울이 종교 생활할 때 탄식은 뭡니까? 예수쟁이 잡아 죽이러 다녔죠. 어째서 이렇게 예수쟁이들이 많으냐? 그걸 잡아주래요. 스데반 죽일 때 제일 먼저 나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현장 보니까 너무 내가 종교에 붙잡혀 있었구나. 모든 사람이 이 종교에 붙잡혀 있었구나. 우리는 세계교회, 한국교회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진단은 올바르게 냉철하게 거기에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 현장에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종교 현장 보니까 18절에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의 결국은 비참과 멸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 이스마엘, 에서, 사울왕, 가룟유다,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 다닌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안 한 것이 아니집니다.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의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침은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종교유산이에요. 종교유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이 맺혀야 되는데 저는 진짜 이 종교에 대해서 한이 맺혔습니다. 교회가 가인과 이스마엘과 에서와 같은 종교적 믿음의 사람을 양산한다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저는 38년 동안 종교생활을 했어요. 복음을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몰랐어요. 그분이 나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해결했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수록 더 방황하는 생각이 생기고 늘 방황하고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월호 침몰했잖아요. 선장이 한마디만 하면 다 살았어요. 여러분, 학생 여러분, 그 구명조끼 입고 바다에 뛰어드세요. 그럼 다 삽니다. 그런데 구조선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배가 물에 침몰하면요, 문이 안 열려요. 아무리 깨려고 해도 잘 안 깨져요. 다 죽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요, 한마디만 하면 다 살릴 건데 다 죽여버리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목사가 교인들을 향해서 복 받아라, 자식 잘 되라, 병 고침 받아라, 이 말은 그 나쁜 선장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과 사명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못 줘도 생명과 사명은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선장의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라, 죄짓지 마라, 경건생활 해라,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라 한다면 그 선장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식이 잘못돼야 되느냐, 사업이 안 돼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뭐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이 뭐냐?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메시지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종교인에게 종교 메시지에 꿈쩍도 안 합니다. 잘한다, 더 잘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할 때 사단이 놀래버립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저 시골 부산 영도에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이 대한민국이 어마무시하게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2000년 만에 회복된 메시지. 그게 원래 없었냐?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신비적인 것, 이 종교적인 것은 많이 말했어요. 점점 교회들이 종교화되어지니까 사단이 판을 치고
사단이 밀가부듯이 모든 교회를 종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화되지니까 이제는 교회 갈 것 없다. 여러분 수도권에 지난주입니까? 그 지난주에 뭐 교회가 경매로 100몇십 개 큰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자기가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그것에 한이 맺힌 겁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비참하고 그들의 신은 배라는 말은 먹는 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떡은 우리가 먹는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떡은. 성경이 말하는 떡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식과 건강과 명예와 출세와 돈과 사업과 이것을 전부 합쳐서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신은 배다. 오로지 떡을 위해서 산다. 저들은 떡의 메시아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결과예요. 그래서 종교적 믿음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는 한이 맺혀야 됩니다. 이 종교 현장이 정말로 보여진다면 양심적으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19절에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 믿음의 시간표 속에 있었던 바울이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영장 가지고 잡아다가 구금시키고 사형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잖아요.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완전히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은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예수가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 답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메시지가 바뀌었는데 그 증거가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전에는 바울이 메시지가 뭐냐? 종교 메시지였어요. 종교 지도자니까 설교하는데 종교 메시지 합니다. 율법을 얘기하는데 하라 하지 말라, 떡 복 받으라, 자식 잘 되라, 죄짓지 마라, 경건생활 잘해라, 열심히 희생봉사 많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종교 메시지를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종교 메시지는 복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착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는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단에서는 여러분들 육체적인 것 잘되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깨달은 복음이고 그것이 제가 결론 내린 것이고 제 삶의 이유고 우리 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 이 복음 깨달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첫 번째 나 자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내가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세상이 보여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역사가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시대가 보이고 미래가 보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가 보이면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미래가 보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뭐요? 죽기를 소원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237 다민족 살리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전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고 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내가 믿음의 모델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바울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내가 그렇게 유익하게 여겼고 자랑거리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워낙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궁무진 무한대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전에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리스도의 가치와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왜 비교가 안 될까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박사학위만 7개요. 대단한 양반입니다. 왕족이요. 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대잖아요. 서울대학교 유명한 교수 밑에 내가 제자다. 그 사람은 앞으로 출세길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탄탄대로입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과 지식,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배설물이다. 차라리 이것은 그리스도에 있어서는 해로운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데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깨달아지는 것만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엄마 뱃속에서 달수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온 미숙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도 한명회라고 있잖아요. 칠삭동이요. 응? 이 바울은요, 내가 만삭되지 못하고 난 미숙하였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좀 더 은혜 받으니까 에베소 3장 8절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더 은혜 받았습니다. 더 그리스도를 깨달아졌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된 자기 발견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10월 달에는 나락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시기입니다. 나락은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가면 갈수록 말이 없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합니다.
총알이 필요해요. 강단 말씀이에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깨달았어요. 나에게는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구나. 그야말로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발견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그리스도 원색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우습게 알고 대강 알고 대충 하다가 떠나가고 옛날로 돌아가고 그러지 제대로 그리스도 깨달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핍박자고 폭행자라고 한 것은 사단이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사단 마귀 종로로 됐구나.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걸어야겠다. 나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야만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다른 것에는 진짜 매력 없고 관심 없구나. 이렇게 했더니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죄인 중에 계시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높여준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이 높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세계복음화를 맡겼습니다. 여태까지 믿음의 사람 가운데 세계복음화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했잖아요.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화에 가장 귀중하게 쓰임받은 것은 그리스도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제는 복음을 이제 누려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종교적 일들과 종교적 사람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후대들에게 종교 전달자가 되지 않고 언약 전달자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회복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원색복음, 이 축복을 마음껏 현장에서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개혁이고 세계복음화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도 늘 세상의 문제 사건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요. 불신자 만나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러니까 뭐요?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려요. 포기하면 됩니다. 포기하면 포기했던 것을 하나님은 플러스해서 더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놓지를 못해.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이걸 이루려고 어마무시하게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문제 사건 생기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어떻게 놓느냐? 놓아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바울은 8절에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 최고의 지식이다.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알면 최고 지식인 줄 믿습니다. 9절에 최고 발견이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죄 문제, 마귀 문제, 지옥 문제 해결되고 의인되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 믿는 믿음 때문에 되는 것이구나. 이게 최고의 발견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시시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사역에 동참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역, 최고의 사역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는 것,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환자들 돌보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 하지 말라 하라 말이 아니에요. 상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상식 때문에 오신 건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사역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 사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최고의 목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모범이 있습니다. 17절에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아무리 잘나서도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와 그리스도의 절대성, 유일성, 완전성,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스도만 말할 것이다. 오히려 세월 지나갈수록 점점 나이 먹어갈수록 나는 더 그리스도를 말할 것이다. 이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와 이 세계복음화 여기에 관심 있고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췄습니다. 물론 저는 실수도 이런저런 잘못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나쁜 모습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실망할 부분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 말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중심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모범이에요.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엄마 아빠 무능한데 그것을 본받습니까? 본받으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생명 걸고 교회와 응답에 완전 생명 걸면 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에 완전 방향 맞추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적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우리에게는 최고의 배경이 있습니다. 렘트들에게 얘기할 것은 너희들 집안이 가난할 수 있다. 부모님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도 있다. 아빠가 술 저정하고 폭력 쓰고 엄마도 이상한 짓 하고 그럴 수 있다. 네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나쁘고 특별한 재능이 없고 성경적으로도 결함이 있고 인간관계도 안 좋고 너한테 많은 핸디캡과 단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너는 아주 최고의 학자 집안의 자식들이 갖지 못한 최고의 배경이 있다. 바로 교회가 너의 배경이고 전도자들이 너의 배경이고 교회 중직자들이 너의 배경이다. 그리고 지금 원색복음 그리스도가 너의 배경이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너의 가정이 그렇게 형편없다면 네가 은혜 받고 너의 가정을 복음의 명문가문으로 만들어낼 될 것 아니냐?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습니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습니다. 빈수레가 요란스럽잖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말이 없고 진짜 부자는 돈 가지고 자랑 안 합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돈 얘기 잘해요. 돈 금액도 뭐 몇 조 이런 얘기하는데 싹 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할 말이 없어져야 돼요. 진짜는요, 할 말 안 해요. 여러분 방송에 보면 뭡니까? 정글의 법칙의 임지호. 그분 왜요? 산에 있는 나무, 이런 거 잘라가지고 묻혀가지고 먹는데 엄청 맛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산전수전 공정까지 다 겪은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일 잘합니까? 그냥 합니다. 참 겸손하더라고요. 응? 근데 역대급으로 최고 맛있다는 거예요. 산에 있는 것들이 전부 자기가 볼 때는 다 음식이라, 우리가 볼 때는 다 풀인데, 응?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뭐냐? 그리스도를 더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이런 말 저런 말, 오늘은 맞는 말 같지만 내일 되면 틀린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는 오늘 종교에서 복음을 하는 귀중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언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한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했구나. 이제부터라도 언약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한 맺힌 그리스도, 정확한 그리스도, 내가 현장에서 확신, 발견, 체험되어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응답과 축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종교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언약적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살리는 믿음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